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는 것 중요하죠.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균형이 깨져버리면 쓰러지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으면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또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배가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쳐도 균형을 잡기 때문에 배가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강케 하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즉 하나님의 균형 잡게 하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삶에 하나님의 균형이 있으라는 말씀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구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왜요? 평강을 누려야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좌초하지 않고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봐도 물론 우리가 큰 기도의 제목,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이 아주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아주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중압감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문제이든지 아니면 해프닝이라고 하죠. 해프닝으로 인한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바로 평강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결과, 귀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이루심을 믿고 어떻게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로 끝나지 않고 오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천국이죠. 두 번째,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경건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덕 그 자체이시죠. 7절과 8절에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 7절과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과 9절을 통하여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살면 삶이 망가지죠. 탐욕에 사로잡혀 살면 평강은 전혀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죠. 그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8절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깨닫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죠. 그러면 평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평강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옳음을 향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9절에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 훈련 아니겠어요? 청소년들을 교육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준 것만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아이들이 배우느냐? 삶으로 보여준 것을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제목의 책인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또 나누고 또한 그 행함으로 보여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초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도요,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갑자기 한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